할렐루야. 9월 둘째 주일 가정예배입니다.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분명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고 듣는 것처럼 체험하는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16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 이 말씀의 깊고 오묘한 진리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6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파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랬습니다. 지금 16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대상. 사랑에도 대상이 가장 중요하듯이 예배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예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1절에 하나님은 위엄이 있습니다. 2절과 3절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절대 우리가 알지 못할 수 없다. 위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심판장 되신다 그랬죠.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형식적인 삶, 예배에 빠지게 된다. 그게 7절로 9절까지 말씀이죠. 어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행위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백성입니다. 이들은 세 가지를 망가뜨리는데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이 망가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은 자신을 망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향해서 악인이다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입술에만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 준수와 말씀대로 살 것을
사람들에게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결국 이들의 삶을 뭐라 말하냐면 17절에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은 무엇과 같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양식입니다. 말씀은 검과 같습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를 믿음에 서게 하는 능력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복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말씀편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과도 같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니까 이 말씀들과 멀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혜택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결국 줄이고 갈증에 허덕이는데, 이렇게 말씀과 멀어지면 밥을 안 먹은 백성과 똑같고 즐거움에서 멀어지고 어둠 가운데 거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8절 보세요. 도둑을 번져 그와 연합하고 줄이고 갈증에 노예된 자들은 육신의 삶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영적인 만족, 영적인 즐거움, 기쁨,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멀어진 사람들은 진리를 맛보아야 우리가 이런 영적인 즐거움에 빠지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는 육의 노예, 육화되어져 가는 육적인 사람이 된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여러분 소돔성의 롯 같은 사람입니다. 사냥꾼 에서 보세요. 여러분 육의 삶에 취해 있으니 영적인 삶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신약의 유다와 같죠. 돈꾀를 맞고 이제는 영은 흐려지고 육화되어져 갑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는 이웃까지도 파괴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제는 넘어뜨리고 죽이는 겁니다. 19절 보세요.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면 왜 입술이 중요하냐.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내 속에 말씀과 은혜가 채워져야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고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고 지옥 갈 백성을 사망에서 이끌어내고. 그런데 이제 내 속에 없어요. 도둑질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영적인 간음 가운데 빠지고 육화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입을 악에게 내어준다는 겁니다. 혀로는 거짓을 말한데 거짓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거짓의 노예가 돼서 사람들을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보세요.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고 살려야 될 사람들이 이제는 형제를 공박한다.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한다. 여기 공박한다는 것은 디바스, 치욕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자기 형제를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치욕스럽게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악과 거짓을 꾸미는 입이 되고 이제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죠.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속사람의 능력이 입술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겠어요? 그 안에 그런 것들로 가득 찬 열린 무덤 같고 해칠한 무덤 같기 때문입니다. 겉은 번들하죠. 그러나 속에는 더러운 시체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정말 대인배는, 정말 그릇이 큰 사람들은 자기가 대인배라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부자는
10원짜리 하나도 귀하게 여기고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정말 영적인 거인이 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결과, 자신을 망하게 하고 이웃을 파괴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무서운 심판이 남아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파괴라고 그랬죠. 21절 보세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이 왜 잠잠한 겁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참았더니 이들은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심판주와 죄인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늘 주고 늘 베풀고 늘 나눠주고 함께하고, 그런 좋은 친구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지만 정말 내게 유익을 주는 친구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 세 가지 관계가 깨집니다. 먼저는 내가 깨지고, 내가 깨지면 이웃이 깨지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없기를.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망하도록 버려두실까요? 아닙니다. 22절과 23절이 50편의 핵심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일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순서대로 가면서 가정예배 때 한 번 더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 기도를 가장에 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응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